명절을 맞이하여서 고향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저명한 대학 교수가 지금 대한민국은 직선공화국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직선공화국이다. 무슨 뜻인가 하고 다음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속도, 경쟁, 높은 성과,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일상적인 삶이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직선공화국이다. 어떻게 하든지 빠른 속도로 남과 경쟁해서 높은 성과를 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길은 직선이기 때문에 다 직선으로만 달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고 기다림이 없고 배려가 없고 전부 다 직선적 삶을 살다 보니까 서로를 찌르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가운데에서 대한민국 내면에 비명의 소리가 가득하다. 이제는 좀 곡선의 여유를 배워야 한다, 그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건축학자 가우디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직선은 인간이 만든 선이고 곡선은 하나님이 만든 선이다. 인간은 다 만든 것이 반듯반듯한 것 같고 높은 효율적인 것 같지만은 다 직선이다 보니까 이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세계 또 우리의 인체를 보게 되면은 다 곡선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것은 다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의 능선을 보십시오. 어머니 눈썹같이 그렇게 둥그스름하게 생겼습니다. 꽃도 다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머리, 목, 어깨, 가슴, 그리고 허리, 엉덩이, 정강이, 발, 뒤꿈치까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귀도 그렇습니다.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직선의 언어보다는 곡선의 노래가 더 잘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아무리 꽉 껴안아도 찔리거나 아프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곡선으로 만드신 것은 이웃을 품고 살라는 뜻인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로 강하여지시오. 직선 같은 율법으로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곡선 같은 은혜로 강하여지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조금 전에 사무엘하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사무엘 9장에서는 아주 기가 막힌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다윗 왕과 무비보셋의 만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다윗이 왕이 된 지 17년이 지나갈 무렵입니다. 왕이 된 지 17년이 되었으니까 왕권이 상당히 안정되고 군사력도 강해지고 왕권도 이제 견고하게 섰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여유와 평안을 가지게 되었을 때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사울 왕가에 남은 자가 있느냐, 그를 찾아내라 하는 명령을 신하들에게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신하들은 바짝 긴장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울 왕은 다윗 왕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사울 왕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경호부대를 풀어서 수색을 하며 찾아다녔습니다. 집요하게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같은 날 전사를 해버리고 맙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울 왕조는 무너지고 다윗 왕조가 새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한 왕조가 무너지고 다른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 이전 왕조의 씨를 다 말려버립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두면은 화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왕의 자식이나 손주나 누구든지 남겨두지를 아니합니다. 그래야 자기 왕권이 견고하게 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어느 날 사울 왕가에 남은 자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 그 신하들은 긴장할 수밖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남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노라. 남은 자를 찾는 이유를 말합니다.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한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은총을 베풀려 하노라. 은혜 베풀기 위하여 남은 자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즘으로 말하면 국정원과 경찰력이 동원되어서 남은 자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사울 왕가를 섬기던 한 종을 찾아냅니다. 그를 붙들어다가 다윗 왕 앞으로 데리고 오니 그의 이름이 시바입니다. 다윗 왕가에 아직 남은 자가 있느냐? 그럴 때에 시바가 말합니다.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 살고 있느냐? 저 로드발 마길의 집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라. 그래서 이제 그 머비보셋을 데리고 다윗 왕이 있는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보니까 두 발을 저는 장애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머비보셋과 이제 다윗 왕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 만남 가운데에 아주 복잡한 감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설교에 초점이 있습니다. 머비보셋, 다윗 눈앞에 있는 이 머비보셋,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사울 왕가의 유일하게 남은 씨입니다. 사울 왕의 손자이니까요. 이것마저 없애버리면은 이제 사울 왕가는 깨끗하게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아주 강하게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수의 남은 씨앗이니까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면은 친구의 귀한 아들입니다. 은인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다윗을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세자죠.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보다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요나단을 생각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 머비보셋을 보면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친구의 아들이요, 은인의 아들이요,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이쪽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고 저쪽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면서 나의 현실을 볼 것입니까? 우리들도 살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좋기만 하고 항상 나쁘기만 한 그런 인간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라면은 부부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친밀한 부부관계인데 항상 좋기만 합니까? 항상 나쁘기만 합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얽혀서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이럴 때에 내가 무엇을 먼저 기억하고 그를 볼 것인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볼 것인가?
다윗 왕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명절을 보내다 보면은 특별히 설 명절은 설레이는 감정도 있지만은 서운한 감정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모처럼 오랜만에 만나는 식구들, 또 일가 친척들, 좋은 면도 있지만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안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 명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만남 가운데는 항상 이렇게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진행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가족을 보며 이웃을 보며 성도들을 보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생각하면은 상처가 기억나고 원한이 생각나고 아픔이 생각나겠지만은 요나단을 생각하면은 은혜가 생각나고 고마운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합니다.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에, 왕권이 견고하게 섰을 때에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 하노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오래 참음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또한 아픔도 있었고 장애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크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먹고 마시는 사소한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소한 일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뭐 크고 굉장한 일이 아닙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또 말투 이런 걸로 인하여서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작은 갈등은 작게 다루어야지 작은 갈등을 너무 심각하게 다루다 보면은 선을 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에 함몰되어 버리면은 그 사람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문제에 함몰되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생길 때에 이것 꼭 기억해라. 저분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 목숨까지 내어주신 소중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는지는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만큼이나 저분도 소중한 사람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 일을 풀어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의 생활입니다. 율법의 생활이 아니라 은혜의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삶이 기독교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여지십시오. 율법으로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사람이 될 것을 거듭거듭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 보면은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적은 분량의 편지입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왜 감옥에 들어오게 됐나?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감옥 안에 들어왔어요.
감옥 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된 다음에는 감옥 안에서 바울과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을 정성껏 섬기며 심부름을 하며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추록할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해요. 추록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복음을 받았으니 주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참입니다. 그러나 두렵습니다. 그의 마음을 생각한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추록하게 되는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노예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 주십시오. 부탁하기 위하여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수고를 하는 것입니까? 그가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바울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는 이 바울을 사로잡으셔서 그를 변화시켜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도 옛날에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나를 심판하셨더라면 벼락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당신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고 빌레몬서에 글을 적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읽고 미국 역사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노예 해방운동을 결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운동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오늘날과 같은 저 위대한 미국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아마 6.25 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율법의 역사보다도 더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는 잘잘못을 따져서 그것을 고치는 것도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룰 수 있는 역사보다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동이 일어날 때에 거대한 새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내리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까치 한 마리가 창밖에 내려앉았습니다. 방 안에서 그것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머리가 허연 노인이 옆에 있는 중년 남자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고? 아버지, 까치예요.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또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라 그랬지? 아버지, 까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잊어버렸는지 얘야, 저게 뭐고? 하고 또 묻습니다. 아유, 아버지, 몇 번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까치라 그랬잖아요. 까치라고요. 신경질을 내면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안타까운 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에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 1000번 물었단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까치란다. 저게 까치지. 저게 까치야. 까치란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이란다. 그렇습니다. 자식 놈은 귀찮아 하지만은 아버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번도 1000번도 넘게 대답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은혜 가운데에서 태어났고 많은 은혜 가운데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저절로 내 힘으로 이 일을 이룬 줄로 생각하고 내 힘으로 자라난 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일본의 시인 이시가와 다쿠보쿠는 자기의 시 어머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장난삼아 어머니를 업어보고 그 너무나 가벼움에 울며 세 걸음도 걷지 못하였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채권자 의식이 아니라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요, 많은 은혜 가운데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은총을 베풀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은혜로 보며 은혜로 해석하며 사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셔서 제게 주어진 모든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과 겸손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것들을 내 짧은 생각과 편견으로 비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간 사건들 속에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며 형제자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나누며 사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